기도로 먼저 회복합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작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축복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사업장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보면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불안한 겁니다.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냥 복을 주시면 되지. 복을 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은 복을 주시면 되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한 가지로 축복이든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려면 먼저 있어야 될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우리 항상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세 번째는 세상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녀인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내놓으신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 그럼 세상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세상 앞에서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주변 나라, 일본이,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저 북한의 정은이가 어떻게 해도 오늘 저와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사명으로 살아가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늘 평강의 평강을 더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렇게 그것이 응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 마음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축복보다 먼저 항상 회복이 먼저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헌금 제목들을 보면은 축복을 얘기하는데 축복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뒤돌아보면 축복은 자연스럽게 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회복하자. 이번에는 작정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예수 믿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세상이 과연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정립이 되면은 결코 우리는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은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삶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분별이 안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했지만은 정작 그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묻고 있는 두려움, 여기 두려움의 중심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묶고 있고 삶의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내놓으신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 앞에서 크고 작은 일들 만날 때 사도 바울 보세요. 시큰 얻어맞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발이 차코가 끌러지고 그 속에 어떤 사명이요? 간수를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감옥에 넣어놓은 사명.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저 먼 나라. 그래서 그들은 여기 말씀해 보면은 땅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자기 정체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하나님은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 혹 우리가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이 바벨론이 어찌하냐 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7절 말씀 속에 보면은 한 사람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누구인가? 나를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 앞에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것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축복으로 줬을 때에 그 축복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고 그 축복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 그 사랑하심도 없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 사명감도 없이 살아가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축복보다 먼저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축복보다 먼저 회복을 원하신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그게 세 가지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제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저 집은 말이야 다 축복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뭐야? 목사보다 내가 더 오래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면 목사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회복되어지면은 세상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여기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모두가 사명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을 만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매맞음도, 때로는 배고픔도, 궁핍함도, 배부름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없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하라는 거야. 여러분 앞에 헐크 같은 사람 만났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가 담대함으로 이런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으면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주변 이웃들이 함께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 헐크는 아무도 복음을 안 전하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헐크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렵소? 저게 뭐야? 다 나를 피하는데 저거는 뭐야? 이 헐크에게 복음을 전해 복음을 듣다가 성령님이 녹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기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8절 보세요.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믿으십니까? 내가 택한 하나님의 선택. 자, 여러분, 만약에 국가가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청와대로 들어간다면은 그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고 자랑이 돼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고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나의 벗. 무슨 얘기죠? 나의 사랑.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어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는 버러지만도 못해, 밟히고 꿈틀거지고 그렇게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왜 담대해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봅시다. 9절 10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럼 왜 나를 이렇게 버려놔? 땅끝.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우리가 선민이라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서. 왜 우리가 이 땅끝까지 포로로 잡혀와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네 땅끝, 네가 포로로 잡혀온 이곳에서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 저 끝에서라도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반대가 뭡니까?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자,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을 자꾸 말합시다. 사랑을 자꾸 선포합시다. 잘못을, 그 똑똑한 것을 자꾸 말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옆집에 성도님 얘기합시다. 성도님, 나 사랑해. 아버지, 이렇게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성도님을 나도 죽도록 사랑합니다. 시작. 네. 그런데 영적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데 영적 자존감이 낮으면 이 뭐야, 처음 보는 게 왜 날 사랑한다고 그래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면은요 오해를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뭘 베풀 때 참 조심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웃 교회들에게 뭘 이렇게 하면은요, 어떤 분은 막 화를 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막 돌려보내는 분도 있고 그래요. 거지라서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 위로하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힘을 내보자, 이런 의미거든. 그런데 이게 상처가 돼 있으니까 지는 큰 교회라고 저거는 큰 교회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말씀을, 여러분 9절 말씀을 반대로 한번 쫙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러면 이들은 뭘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를 이 땅끝까지 버려놨어? 그런데 하나님이 땅끝까지 버려놓은 것이 아니라 너 땅끝 아니라 모퉁이에서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부른다. 나 너 사랑해. 다 보세요. 너는 나의 종, 너는 내 소유다. 내 소유다. 내게 속해 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나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 10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그러니까 그 환경 앞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10절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 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잖아요. 계속 설득하잖아요. 어제는 우리 정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에 기도하는데, 정 목사 마음이 한편으로 두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가지는 업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교회를 맡겨주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환경을 만난다는 자체도 두려운데 더더욱 교회는요, 이 교회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교단의 대표 교회가 아니고 순복음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나온 순복음 교단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 목사님도 여러분 개인 모두도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두려움이거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는요, 임마누엘, 평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뭐 몇 마디 했다고 그것까지 기도했다, 그거 아니요.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그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했다 하면서 얼굴은 부싯돌이 돼가지고 굳어져가지고 가면서 마음이 전히 근심을 다시 짊어지고, 그거는 기도한 거 아니요. 그냥 그거는 기도 처소에 와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자기 말로 떠들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말로 하나님 앞에 내놓다가 퍼내다가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뭐 이렇게. 할렐루야. 10절 다시 보세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설득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정말로 참으로 도와줄 거야. 내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기도하다가 이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끝났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세상에 대해서 보세요. 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11절 12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자, 보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보다 힘 있는 사람이 노하면은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 앞에 환한 얼굴을 보이면 안 돼. 나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상처 준 적이 없는데 자식은 상처를 받았대요. 왜? 에메에베가 싸우는 모습을 봤거든. 헐크가 되고 싸우는 모습을 봤거든. 하물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호시탐탐 내 앞에서 헐크가 되어가지고 노하던 자를 앞에 있으면 여러분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세상이 싫은 거예요. 살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 자녀들, 부모님들은요, 그 자녀들한테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아무도 없구나, 한 번도 안 싸웠군요. 하셔야 돼. 나도 우리 딸들 앞에 회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들끼리 싸우면서 헐크가 되어가지고 여린 이 아이들 앞에 헐크가 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으니까 말 안 하겠지 뭐.
예. 보세요. 노하던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와 다투는 자들. 막 하면 시비 걸고 자꾸 싸우려고 붙어요. 목사한테도 싸우려고 덤비는데 성도들한테 안 그러겠어요? 피하고 싶잖아요. 왜 싸워요? 피하고 싶잖아요. 세 번째 보세요. 너와 싸우던 자들. 네 번째는 너를 치던 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내게 헐크가 되어 있던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던 그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들은 멸망할 거야. 세 번째 보세요.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야. 시비 걸어오는 그들을 다시는 나하고 상관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들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반대로 이 부분이 소극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적극적으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세상 앞에서 오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13절부터 봅시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시면은 14절 15절 시작.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너를 돕는 이는, 세상 앞에서 너를 돕는 이는 누가?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를 어떻게 써주실 것인가?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세상 앞에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주겠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리 세상이 직장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아내고 여러분을 괴롭혀도 세상 앞에서 우리를 새 타작기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앞에서 우리 하나님만 꼭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만 꼭 붙잡으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소유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만 회복되어지면은요, 사실은 오해예요, 오해. 그들이 시비를 건 게 아니고 이 목사가 여러분을 미워한 게 아니고 원래 돈이 높은 거야. 나는 주대준 장로님 그 주일날 저녁에 말씀 전할 때 저분은 저렇게 좋은 그 지식과 은혜를 가지고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아니,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은 부드러운데 톤이 경상도 억양이라고 시작할 때 강하게 나와가지고 뒤에 나오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내 마음이 불편했어. 경상도 남자들은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장로님 알았습니까?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렇구나. 속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이 그런 거구나. 표현이. 이 강원도 말하면 안 돼. 할 건 해야지. 그래서 모르겠어. 능구렁이 같아. 겉으로는 예 하는데 속에 뭐가 돌아있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옆집에 오해하지 말라고. 뭘 오해하지 말아요. 나 당신 사랑해. 그냥 내 말투가 그런 것뿐이야. 이렇게 핑계하지 말고, 결국은 이겁니다. 한 가지 말씀 맞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거. 세상에 어떤 세상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여기 뭐 날카로운 세태잡기로 그를 죽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겠다. 세상 앞에서 사명.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막 복잡하게 설교를 했지만은요, 기도하면서 한 가지,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도요, 좁쌀같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환경, 헐크, 트렁크 바지 입은 헐크를, 문신을 이만한 헐크를 만나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교회의 부흥, 나라의 축복,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 회복은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1대1로의 관계다. 회복합시다. 먼저 기도로 회복합시다. 먼저 기도로 회복합시다. 막 달라는 그 축복은 많은데 이것이 회복되어져 있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은 여러분 자신이 또 여전히 불안해, 두려워해. 가정에 가도 그래. 무슨 사람을 만나도 그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것을 회복합시다. 먼저 회복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되지. 회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해야 돼.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도 맘도 고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도 맘도 고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기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허락하시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담대히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기도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 안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회개형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형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마음에서 낱낱이 읽지 않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미 기도 제목을 주셨을 때는 응답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믿고 구한 것을 받은 것으로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